안녕하세요. 장윤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는데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일단은 그냥 은혜되는 말씀을 읽고 마는 방식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통전적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랬죠. 특별히 이제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What's going on here?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좀 현장감 있게 성경을 읽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성경 안에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이제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지금 갈등이 해소가 돼서 이것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전적으로 좀 보는 연습을 해야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믿음의 진보를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서 이거 참 은혜된다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는 것만으로는 신앙에 성장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읽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경 읽기 방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습이 계속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갈라디아서 2강, 공부 2강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논쟁,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위선적 영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위선적 영성의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언제나 구원은 받은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제 9절까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나머지 1장을 쭉 보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인사를 하고 나서 보통 바울 서신을 보면 인사를 하고 나서 감사가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따라서 이렇게 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이 보통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흐름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우리가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알지만 그냥 비난 그리고 저주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갈라디아서 이 성도들의 어떤 위기가 뭐냐면 거기 써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교의 상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다가 돌아갔어요. 이거 배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를 할 여유가 없이 곧바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하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say no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1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갑자기 다른 복음을 듣고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어떤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콜링의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들,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뭔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던 것이 지난번에 성역 공부했던 레위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보았죠. 근데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이 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새드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연유에는 뭐냐면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서 이탈하게끔 조장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달리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뒤흔들어 가지고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 어떠한 식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밝혀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지금 논쟁을 통해서 바로 잡고 있는 것인데요. 그거를 선동하는 선동자들, 그런 선동자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뭘 강요하고 있냐면 할례를 강요하고 그리고 절기들, 안식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절기 있죠. 절기 규정들, 그리고 식탁의 규정들,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공허한 자랑, 나 할례 받았어, 나 절기를 지켜, 나 이렇게 음식 규정을 지켜 라고 하면서 어떤 공허한 자랑과 그리고 어떠한 이 적나라한 어떤 경쟁의 논리를 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언제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공허한 자랑과 어떤 적나라한 어떤 경쟁의 논리에 빠져들게 되면 이것이 어떤 신앙의 요소가 되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혐오라든지 배제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나는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정죄를 하게 되고 혐오를 하게 되고 배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언제나 뭐가 발생하냐면 결국에는 폭력이 발생을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갑자기 신앙이 배제와 혐오를 통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돌변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새드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어떠한 모습들, 우리 기독교의 현재의 어떠한 21세기 기독교, 뭐 다른 나라는 볼 것 없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기독교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그 기저에서 벌어지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자, 어떠한 갈등이라든지 논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있어요. 자,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이제 바울이 전했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자, 이것과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고, 그렇죠? 다른 복음은 도대체 무슨 걸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다른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바울이 전한 것은 그냥 믿음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다가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고 그런 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갈라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믿음 구원, 행위 구원 이것을 대립시켜가지고 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죠?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고요.
이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가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자동적으로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늘 그 얘기 하거든요. 네. 아니,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야, 너 밥 굶지 말아라. 밥 먹고 다녀야지. 예?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중요한 거 뭐라 그래요? 배고픈 사람한테 뭐 해라? 밥을 줘야죠. 예. 그게 행위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행위는 필요 없어. 이 얘기는 바울이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오해한다는 것이죠. 자꾸 오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이 다른 복음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할례라든지 아까 얘기한 어떠한 그 절기라든지 이러한 어떤 음식 규정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의 어떤 율법 규정이었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의 어떤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근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크게 나눠가지고 두 부류가 있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죠.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강요해가지고 이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음식 규정을 지켜서 그래야지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또한 이 외적인 거, 어떤 육체적인 가치들,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하게끔 강요함으로써 네 스스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을 강요함으로써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강요해. 그것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써놨습니다만 선동자들이 할례나 절기 준서와 같은 육체적 가치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없어 우리를 의의 소망으로 인도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천박한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동반한 믿음의 도리를 망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은 어떤 게 가져다 줘요? 성령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요. 거기 성령이 지금 오고 계셔. 성령이 지금 오고 계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장애물을 놔놨어요. 예? 할례, 무슨 절기 이런 어떤 그거를 합쳐놓고서는 야, 너네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걷어서 성령이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생명이 충만함,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있어야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자면
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것도. 왜냐?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의 다른 복음이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교회에 관련된 거 말고, 다른 어떠한, 다른 복음. 뭐냐면, 다른 복음은, 지금 시대의 다른 복음은요, 소비주의.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소비주의. 네. 생명력 없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뭐 하라 그래요? 소유하라고 부추겨요. 그렇죠? 지금 구체적인 그 제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이게 필요하지만 이거를 소유해야지만 무슨 생명이 있는 것처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매달려 살아요?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스마트폰을 가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매달려 살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폰이 생명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 소비주의는 뭐라고 광고를 하죠?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여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거죠. 없으면 생명력 있게 못 살아요. 그렇죠. 벌써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없으면 생명력 있게 못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좀 거칠게 단순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리플렉션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 복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부추기는 그러한 복음,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야기한 건 똑같습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으면은 사람들에게 오는 가장 그 큰 질병이 뭐예요? 그게 불안이거든요. 불안. 그렇죠. 만족의 부재, 그렇죠?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그 질병을 앓는 게 되게 정신적인 병이죠. 그렇죠? 정신적 질병입니다. 공황장애라든지, 그렇죠? 불안증, 그리고 불면증,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붙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한 유익을 실제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통전적인 성경 읽기를 연습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실 때 아마도 바울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읽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다가 그러다가 당연히 이제 2장 20절 정도 가면은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곳에서 그냥 좀 멈추어서 그냥 지나가다가 멈추어서 거기에 밑줄 긋고 아 그렇지 이 말씀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고서는 그냥 그거를 좀 몇 번 읽고 아니면 외우시려고 노력을 하고 뭐 또 마침 또 이것 갖다가 만든 찬양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셨을 거예요. 되게 성경을 그렇게 읽죠.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전적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회심 사건이 있죠. 그 이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세요.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심 이후의 행보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연습을 하자는 건 뭐냐면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당연히 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읽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냥 2장 20절 은혜 되니까 그 말씀 그냥 밑줄 긋고 넘어가고 맙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보통 성경을 읽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something happen 하고 있다는 뜻이죠. 뭔가 something happen 하고 있어요. 뭔가 일이 있는 거야. 뭔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좀 우리가 알고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읽기의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도대체 왜 그런가? 일단은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기 복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복음. 바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복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바울 복음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 둘 사이 때문에 뭔가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뭘 할까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쉽게 얘기해서 진짜야. 뭘 하려고 그래요? 네, 변증을 하려고 그러겠죠. 자기 변호를 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다른 복음은 이거 왜 가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예.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한 그 복음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전한 복음의 진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어떠한 부류가 지금 바울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하고 왜 비난하는지, 그리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지금 변호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자기 자신의 변호를 할 때 자기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진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의 복음은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서 배웠다? 배우지 않았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다? 여기 써 있죠? 뭐라고 해놔요?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걸까요? 장로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누구들?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왜냐하면 바울에게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있죠. 뭐냐면은, 야, 네가 진짜 사도냐는 거예요. 왜? 사도의 표지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의 정말로 중요한 표지가 뭡니까? 그렇죠. 뭐든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그렇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러냐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회심 전후의 행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회심 전후, 자, 바울은 회심 전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 그렇게 그냥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예요? 그렇죠. 부활한 예수였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든요.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한테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전해야 되는지, 뭐가 복음인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필삭동이다.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받기에 막차 탄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예수님이 거닐던 그곳을 거닐면 같이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거든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어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논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논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받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논증을 해야지만 자기가 지금 전한 그 복음이 다른 복음에 비해서 왜 이게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논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예루살렘에 갔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에 2번을 갔는데 첫 번째 방문 때는 가가지고 그냥 베드로만 만났고, 그리고 또 야고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고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다. 이들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게바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던 것은 여기 성경에 써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도 3년 후의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사람에게서 뭔가 이 복음을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3년 후, 그것도 3년 후에 만났으니까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받은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는데 3년 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일이 있었던 후 3년 후에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해서 게바와 그것도 야고보만 보고 왔고 다른 그 사도들하고는 교류가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논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제2차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자, 보시면 2장 첫 번째 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년 후에. 이 일이 있은 후 14년 후에 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또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들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거다. 자, 사도들도 누구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사도들이 받은 복음하고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자, 그 방문에 누가 갔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바나바를 데려갔어요. 자, 바나바는 뭐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누구를 데려갔어요? 디도를 데려갔어요. 디도. 예, 디도는 되게 유명한 분이죠. 디도서. 예, 디도.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의 이슈가 뭐예요? 이방인의 이슈는 할례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은 할례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2차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복음이었다면 디도를 내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라고 해야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할례는 구원의 요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누가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논쟁이 여기서 뭐였냐면은 할례에 대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할례에 대한 논쟁. 자, 할례 논쟁. 왜 할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할례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전해지다가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할례의 문제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적용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 논쟁에서 할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유효성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아니다. 성령의 도래와 더불어서 할례라고 하는 전통적인 표지가 그 시효를 다했다 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래와 함께 할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누구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누구한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다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 자, 이 할례 논쟁에서 결국에는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그래 기독교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결론이 났으면 우리도 할례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할례에 대한 논쟁은요. 할례 논쟁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나누는 할례 논쟁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그때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거기서도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결국에는 할례는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데에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결론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바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사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12사도들. 자, 이들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걸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을 우려하죠? 복음이 두 개인가? 우려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논증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나 바울도 이렇게 받고 이 사도도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고 그랬지만 뭐다? 복음이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복음은 동일하지만 자기는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거예요. 전하는 영역이 다르고 여기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누구에게? 유대인의 사도로다가 부름을 받은 것뿐이다. 복음의 동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동질성. 여러분 이거가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뭘 확인했어요?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안 사람이야.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한다는 뜻은 단순히 모여가지고 서로 친분을 쌓는 일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지금 믿는 이 복음이 진리인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가?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야.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교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검증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 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단은 이걸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뭐가 두려워서. 다른 기독교 전통과 대화하고 검증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잘못 믿고 있다면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올바르게 뭔가를 하고 있는 거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설득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은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교제를 잘 하십시오.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여러분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거를 내가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서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눴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속별로다가 우리 석장님들이 조금 힘써주셔가지고 속별로다가 적어도 줌 미팅을 좀 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을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확인하고 토론하고 좀 이렇게 좀 서로 살펴갖고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해서 그래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말씀을 들었구나. 또는 내가 저 말씀을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저분이 저런 말씀하시네. 저런 거가 맞구나. 이렇게 서로 교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서로 좀 확인하는 시간이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역 공부하고 나면 주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주중에 좀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석별 줌 미팅을 좀 한 30분이라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좀 들은 복음에 대한 의견을 좀 교환하시면 정말로 좋겠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복음 돼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되고 말아요. 꼭 이런 과정들을 꼭 좀 해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진짜. 꼭 좀 해주시고 우리 석장 인도자님들이 조금 힘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본문에 나타나는 갈등과 논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이제 말씀이죠. 말씀은 사건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사건으로 만나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기 이후와 여러분들의 삶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경험하기 전과 이 말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사건으로 대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제 말은 뭐냐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사건으로 겪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형국인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여기에 누워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반 죽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사건으로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누구처럼 행동하겠죠?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동하겠죠. 사마리아인. 왜 그러세요? 일단은 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왜 그러세요? 그러고서 살리려고 한번 깨워본다든지, 아니면 피를 닦아준다든지, 아니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을 업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준다든지, 뭔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으로 경험하고 나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부류를 우리가 보죠. 어떤 부류를 보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건으로 경험하지 않고 그냥 패스. 무슨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죠.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기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관심이 있고 뭔가 물으니까 수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이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도 없어요? 수고도 없고 기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요.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울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그렇죠? 뭔가를 좀 질문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거기서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이 뭐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선교죠.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게 이게 위선적인 영성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관심을 우리가 두고 사느냐는 거죠.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자녀한테도 그렇고 내 남편 또 내 와이프 뭐 우리 부모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요즘에 드라마 중에 그 슬기로운 슬의생이라 그러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참 재밌는 웰메이드 드라마죠. 여러분 꼭 보세요. 이런 것들은 좀. 근데 다 아마 보실 거예요. 다 시청하실 텐데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원 이사장. 그냥 뭐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까먹었네. 유명하신 분인데. 병원 이사장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내를 잃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내를 잃으셨는데 아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 있는 그 몇 년, 7년이라 그랬나? 뭐 동안에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자식들이 엄마가 7년 동안 누워 있는데 한 번 왔대, 한 번. 미국에 살고 더군다나 또 큰아들은 미국에 산대. 남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야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뭔가 일이 벌어졌잖아요.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엄마한테 이런 일이 왜 질문을 가지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수고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랬죠. 한 번 오겠어요? 7년 동안? 그 말은 뭐예요? 관심이 없고 질문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적인 영성이 딴 데 있지 않다는 거죠.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그럼 거기에 좀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그래서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영성, 그런 소소한 영성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것을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연습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무슨 일이 해프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프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관심 없어. 관심 없으니까 쭉 읽다가 우리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야.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정말 그렇죠? 네?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무슨 일이 해프닝하고 있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다가 그냥 자기에게 은혜되는 말씀만 그냥 한 구절 띡 받고 넘어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수고가 있고 무슨 기도가 있으며 무슨 삶의 변화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슴속 깊이 깨닫고 성경을 진지하게 좀 읽는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꼭 한번 여러분 속회별로다가 줌 미팅을 좀 하셔서 서로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고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사건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사건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에 우리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사건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그 복음의 사건이 옳은 것인가 거기에 알맞게 발맞추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서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제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